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 스스로 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동교회 부임한 지 12년 말에 10월 달에 왔는데 또 13년에 저희가 취임식을 했으니까 이제 4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5년 차가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지 지난 한 4년 동안 쭉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축복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감사한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 되돌아보면 우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주님과 더 많이 가까워졌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서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깊은 또 큰 영적인 성장을 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안에 퀘스천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카톡 큐티 하고 그리고 매일 읽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바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정신없이 다녀야 되는 분들 많아서 성경을 읽고 차분히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있는데도 잘 안 읽으세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묵상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뭘까? 이게 조용히 봤더니 개인적으로 봤더니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어떤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 갔다 와서 기분이 잠시 업되어서 잊어먹었어요. 그거를. 그러다가 다시 제 생활로 돌아오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고민은 말씀이 해결하는 수가 정말 많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을 읽어가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깨달음, 위로와 소망이 제 안에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게 절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알았어요. 에스겔서 36장 말씀 잠깐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바꿔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같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은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을 보았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처음 시작 부분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왜 징계하시는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절에 가면 그 징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에스겔서 36장은 그 회복시키는 한 면에서 연결되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퀘스천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람이 더럽힐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타락되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부터 거룩한데 그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 대상이 누구예요? 그건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회복이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들의 심령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대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6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take away the stone heart out of your flesh and I will give you an heart of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원어에도 그냥 똑같아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돌 같은 부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돌 같은 부분을 제거하면 되지 그걸 통째로 내가 테이크어웨이 하겠다라는 거, 리무브 하겠다라는 거. 통째로 그 돌 같은 마음을 꺼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돌 같은 부분이 없는 원래의 마음, 원래의 심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더럽게 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톤 하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스톤 하트를 내가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떼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결되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스톤 하트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부분, 내 안에 어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혔는지 그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었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존귀케 할 수 있는 그 프레셔 하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숙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힘들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요, 우리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새 영, 뉴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것도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 바뀌었냐면 하나님, 우리 예동교회 교우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당신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이기미 집사님 읽었었던 47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47장 1절과 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동편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1,000척, 그러니까 한 550m 계속해서 가다 보면 4,000척이니까 한 2.2km 흘러가는 굉장히 큰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동편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그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전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 에스겔이 본 성전에 보면은요, 그 위쪽은 북문이고요, 남쪽은 남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문이 있는데 서쪽에 서문이 없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하면 저 성전은 서쪽에 문이 없어요. 서쪽에는 그냥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은 없고 북문, 남문, 동문이 있는데 그 문제는 동문이에요. 이 동문에서 일직선 방향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은요, 다른 문이 있지 않고 동편으로 난 저 문 하나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고요, 그 앞에 성전 전체를 출입할 수 있는 동문이 나와요. 이것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문에 대한 그 묘사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내가 나의 영광을 물리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림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저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문을 향해서 나갔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저 동편문은 어떤 의미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문과 동시에 저 동편문은 하나님이 출입하는, 그러니까 동편 쪽으로 난 문밖에 없으니까 성전에서 그 동편문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날 때 하나님의 영이 저 동편문을 향해서 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44장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저 성전 안에 임해요. 좀 볼게요. 그 44장 1절과 2절, 그 43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던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편문을 향해서 다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4장에 가면 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저 성전에 나와 있는 동편문을 닫아요. 그 44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나. 무슨 얘기냐면 저 동편에 있는 저 문을 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성전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대속죄일 날 그것을 속하려고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를 정죄한 염소나 양의 피를 그 안에 그 붓는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동편문을 닫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예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제사를 다시 드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전 안에 깃들어서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이것을 몇 가지 상징과 의미와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대상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될 수 없고요.
그리고 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의 상징이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47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47장의 동편 문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물이냐면 성전 바깥에 있는 동문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그 계단 같은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그 위에 이렇게 그 경사가 있는 저 받침대가 있어요. 거기를 걸어서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 문 밑에 있는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물이 터져 나와서 그 550m 계속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물이 그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요, 우리가 그 성소에서 나온 이 물,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그 설교를 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 550m 가면 발목에 차고, 또 550m를 더 가면 무릎에 차고, 또 550m를 더 나가면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능이 강유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런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그 성령에 잠기는 신앙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가 에스겔서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대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는 해석은, 이 부분은요,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잠기는 신앙, 이런 우리의 신앙 종류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7장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36장 읽었었던 것, 3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너희들 안에 돌같이 굳어져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혔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한테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돌리는 존재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저 성전에서 나온 물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잠겨야 되는 것이에요. 저 성전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하신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잠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한국에서도 무슨 특공대, 무슨 김정은 암살조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 있는 그 네이비실 그 특공대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훈련받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네이비실이라는 게 바다, 하늘,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대원들을 만드는 것의 약자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하는 훈련 중에서 그런 걸 하나 봤어요. 양손을 이렇게 묶고요, 뒤로 발도 묶어요. 그리고 그 바다는 아니고요, 그 탱크인데 아주 굉장히 깊은 5m, 3m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곳은 한 7, 8m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조의 물을 채우고요, 사람들 그냥 던져요. 던지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어떻게 발도 저을 수고. 그런데 몸이요,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수면으로 올라가가지고 숨을 쉬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못하니까 또 가라앉잖아요. 이걸 반복하면서 온몸이 다 묶였는데 물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 그 물에서 묶인 채로 수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 훈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네이비실 특공 대원이 되려고 갔다가 정말 10%도 안 되는 사람이 대원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그런 특공 대원이 훈련하는 그런 수조에 우리가 잠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수원이든지요, 그 물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제일 깊어요. 그렇잖아요. 그 로토루아에 가보면 그 로토루아 그 호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조용한 곳에 그 샘이 하나 나오는데, 샘이 정말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이 로토루아 호수에 있는 물을 다 만들어내는 건데, 원천 호수는요, 물이 시작되어지는 발원점들은 되게 깊어요. 그것이 깊었다가 흘러가면서 물이 얕아지고 이제 강변이든 해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근데 그 솟아서 나오는 그 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보세요. 흘러가면서 강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강의 구조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깊어지냐 하면 처음에는 뭐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서 내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헤엄쳐서도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거야.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앞에 잠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기는 거냐면 네비실처럼 생존을 위해서 잠기는 게 아니고요. 죽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물 가운데 잠겨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생존을 위한 강물이 아니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47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위한 전제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돌릴 수 있는 그 피조물로 주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여기에서 47장이 시작된 건데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령의 물결에 잠겨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잠긴다, 내가 그 안에 죽는다라는 게 뭘 말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생각, 내 개인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성품과 욕심들이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그 안에 잠겨야 무엇이 되어진다라고요? 이게 잠기는 게 뭘 말하냐 하면 네 마음 안에서 내가 스톤할트를 떼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서 할트를 떼어내는데 사람이 삽니까? 죽지. 심정을 떼어내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에 잠겨서 죽으라는 거예요. 어떤 육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품과 죄된 모습과 죄된 육신의 모습들이 그 성령에 잠겨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그 다음에 당신께서 하실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본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다 어떤 상태냐 하면 너희가 성령에 잠겨서 완전히 수장되면, 죽으면 여러분들이 세례받는다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물속에 잠겨서 나의 죄된 성품이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를 흐른대요. 아라바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팔레스타인 주변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어디까지 이르냐면 사해까지 이르러요. 사해는 그 원래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물을 공급받는 곳은 아니에요. 다 민물이에요. 요단강에서 하루에 500만 톤의 물을 받는 곳이 사해예요. 그런데 그 500만 톤의 물이 사해에 유입되어지는데 사해 수면이 증가하지 않아요. 이유는 500만 톤이 다 증발해요. 그 주변의 뜨거운 열기와 기후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해 농도가요, 소금의 농도가 그 34%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일반 바다의 소금 농도가 평균 잡아 3.5%고요. 그 소금 용도가 옅은 곳은 3.1%에서 3.8%까지 이른대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3.5인데 한번 여러분 바닷물 혹시 수영하면서 그 드셔보신 분 계세요? 그 뭐 바닷물을 일부러 먹고 싶지는 않잖아요. 짜니까. 그런데 뭐 파도가 치다 보면 수영하다가 바닷가에 있다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닷물이 이 목에 넘어가는 순간 그걸 내가 이게 소금 농도가 3.5%의 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짜요. 굉장히 짜고 역하고. 그러니까 그 짠 바다의 소금 농도보다 10배가 높으면은요 어떤 생물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물은 받아들이고 나가는 곳이 없어서 죽어있는, 호수가 아니라 죽어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사해 바닷가에 닿았더니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엔게디에서 베네글라인까지 지명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주변에 있었던 마을에 어부들이 들어설 거라는 거예요. 소금기가 많아서 어떤 생물도 탈 수 없는 그 사해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많이 생겨서 그 주변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좌우가에는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그 나무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물,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이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다시 살아나는 소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과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것이 내 한계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계가 아니라 예전에도 한계였었고 지금도 한계였었고 내일도 한계인 거예요. 그 한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닿으면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펄과 갯벌이에요. 바닷물이 왔다 들어갔다 밀물 썰물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그 호수 안에 그러한 진펄과 갯벌,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그 원어를 정확히 보면 어떤 거냐면 늪이에요. 늪과 습지대예요. 늪과 습지대는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고 물이 들싹들싹하면서 만들어진 그냥 웅덩이 같은 그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계절적으로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평상시 물길이 아닌 곳도 물이 되어져요. 물이 오면. 그러다가 건기가 되어지면 그 물길이 다 말라서 보통 땅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그 물에 의해서요 그 메말랐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생명이 그 가운데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물이 닿았던 모든 곳에 새로운 생물들이 살아나는 땅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펄과 갯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나온 그 물에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되냐면 잠겨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잠긴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내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 욕망이나 세상적인 죄된 성품이나 본성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진펄과 갯벌은 어떤 땅이냐 하면 그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에요. 이게 완전히 잠기지 않는 곳이에요. 진펄과 갯벌은. 그 습지대와 늪대는 뭘 말하냐면 그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지 않아서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는 그곳은 소성함을 못 얻되 그 안에 뭐가 되냐 하면 그 습지대들이 소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소성시키고 살리는데 너희가 그 물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잠기지 못하면 너희가 살아나는 것은 고사하고 너희가 말라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창조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킨다고 했었던 그 회복이 47장에서 뭐라고 기록된 거느냐 하면 주의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타난 결과가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47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나무 있습니까? 달마다 맺는 과실나무. 제가 본 적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망고가 2번 열리더라고요. 땅이 좋으니까 2번 열리는 거 봤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도 달마다 새로 열리는 실과가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나무들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다시 한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보았었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살아남았었던 강 좌우가에 있었던 이 나무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강 좌우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똑같죠? 거룩한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강 좌우가에 있는 나무들이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살리는 그 잎사귀가 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성전이 물론 맞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 때 오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템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해석을 따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히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저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만국을 살리고 소송하는 그 모든 생명수가 나가는 그 곳, 그 생명수가 시작되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 성전이 우리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성령 가운데 잠겨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선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를 세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바뀌어지는 심령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오늘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예동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당신의 거룩한 생명수가 흘러서 적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그 물에 완전히 잠겨야 내가 그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무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다, 묵상한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니고요.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주의 성령에 내가 잠겨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잠기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되죠? 죄송하지만 내 일이에요. 내 일, 내 생각, 내 계획이에요. 주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진펄과 개펄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열매 맺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주의 열매, 주의 생명이 어디에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잠길 때 일어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요청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수가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그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환상이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의 성령에 잠기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내 죄성, 육성, 내 인간성, 이 세상을 품을 수도 없고 내 가족마저도 품을 수 없는 내 조그맣고 한계에 있는 내 본성,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죽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동교회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